한 주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처방전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처방전. 우리가 몸이 아파서 주치의를 찾아가면 우리 몸 상태에 따라 주치의는 처방전을 내려주죠. 그처럼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상태에 맞게 때론 특별한 처방전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처방전이지요. 이 단어가 계속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옆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요 70km 정도 떨어진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BC 2세기경 고린도는 인구 약 70만 명 정도 거주할 정도로 큰 도시였고요. 당시 아가야 지방의 최대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에는 동서에 두 개의 항구가 있었는데 아시아로 향하는 혹은 로마로 향하는 동서의 이 무역 항로를 관할하면서 아주 대단한 부를 축적했다고 전해져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도 당시 우상에 관련된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미의 여신으로 불리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아주 크게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이렇게 화면에 보시듯이 돌 몇 개 남아있지만 저 돌이 굉장히 큰 성전, 신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신전에는 당시 약 1000여 명 정도 되는 사제들과 신전 창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매춘 행위를 한 것이죠. 그리고 밤이 되면 그들이 다 이 길거리로 내려와서 길거리에서 문란한 그런 행위들이 아주 버젓이 이루어졌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행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과 같다. 이런 이 코린티아조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린도 사람과 같다 이렇게 유행어로 말하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매춘부와 같습니다. 당신은 음란한 사람이다, 부도덕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문란하고 퇴폐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고린도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처럼 이스미안 체전이 2년마다 열렸는데요. 이 체전이 열리면 복싱, 레슬링, 마차 경주, 짐승과 결투 혹은 달리기 등이 이제 경기가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기 위해서 왕래하면서 더 많은 이제 불을 쌓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서 이 문란한 행위들 그 음란도 부추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덴이 지성의 도시라고 하면 이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오늘 1절에 보면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불을 누렸던 최대 항구 도시, 그러면서도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문란했던 이 도시에 바울이 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하면 어떤 인상이 떠오르세요? 우리에게는 좀 인상이 있잖아요. 아주 강직한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거침없는 사람, 앞으로 후퇴란 없이 막 전진만 할 것만 같은 그런 사람, 그렇게
좀 강한 연모가 이제 바울의 인상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뜻밖에도 오늘 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을 때 바울의 심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장면이에요. 18장 1절에서의 모습이죠. 여기 거할 때에는 나아갈 때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고린도에 들어갈 때 하면서 말하기를 약해졌고 두려웠고 떨었다. 바울의 심정을 삼중적 점칭법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큼 마음이 약해져 있고 지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선교여행을 위해서 저 수리아 안디옥을 떠난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을 통과해서 고린도까지 오는데 지금 약 1년이 좀 지난 시점입니다. 그간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빌립보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네로 거의 죽을 뻔할 때까지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서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살기 등등한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에 급히 몸을 피해야 했어요. 아덴에서는 당시 최대 지성인들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면서 얼마나 그들과 정말 변론하면서 진을 다 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생각과 달리 열매는 좀 미미했고 오히려 더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마음이 심적으로 위축해졌을 것입니다. 배를 타고 바울이 아덴까지 오면서 3, 4일을 오는 동안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겨드렸다고 저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런 바울의 내면의 심정에 여전히 두려움도 있고 번민도 있고 숱한 고민들이 있었다는 자, 그런 면에서 보니까 바울이요 우리와 다르지 않더라고요. 너무 다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똑같구나. 위기에 꺾이지 않는 무쇠철과 같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사신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바울도 나처럼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몸과 마음이 이렇게 다 지쳐서 어찌할 줄 모를 그런 나와 같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가는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고린도에서 뜻하지 않는 한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 부부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2절에 보면 아굴라는요 본도 출신이라고 말하거든요. 본도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로마에 가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브리스길라인데요. 이 브리스길라의 본래 본명은 브리스가. 그러니까 브리스가의 애칭으로 브리스길라 이렇게 사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서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일 것이라고 다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의 귀족이라면 얼마나 그 영광과 특권과 명예가 있어요? 그걸 다 포기할 정도로 누구를 사랑했어요? 아굴라를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로마에서 이 부부가 살다가 로마의 4대 황제 클라우디오스의 클라우디오라고 이 황제가 유대인 칙령을 내려요. 다 내쫓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이유를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와 이 폭동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문제를 막 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하는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를 떠나 배를 타고 먼 이 남쪽 아래 고린도에 와서 정착한 이민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의 직업인 천막을 짓는 아마 사업장을 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사업장을 열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선교금도 다 떨어지고 가지고 있는 돈도 이제는 다 파닥이 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기 위해서 이제 또 재정이 필요하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길을 시장을 걸어다니면서 뭐 할 일 없나 찾아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천막을 하게 되는 이 사무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부부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바울도 직업이 천막을 짓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천막은요, 낙타나 염소의 털로 끄어 만든 이제 천막들인데 당시에 이제 로마 군인들의 막사로 많이 공급됐대요. 그런가 하면 뭐 이렇게 가축을 치는 목동들에게도 많이 이제 공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란 이 길리기아 지역에는 아마 이 천막업이 굉장히 성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릴 적부터 이 직업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배웠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도 천막을 짓는 그런 탤런트를 가지고 있어요. 재능이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천막을 짓는 일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만남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막막한 고린도에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를 예비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성경을 보면 이미 로마에서부터 믿음이 있었던 부부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만나서 같이 일을 하고 사역에 동참합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이 두 부부는 로마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런 부부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부부를 준비하신 거예요. 저 멀리 한 1000km 정도 떨어진 로마에서부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준비해서 고린도까지 보내시고, 바울은 저 서쪽에서 수리아 안독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을 돌아 고린도까지 딱 오게 하시면서 이 고린도에서 만남을 운명처럼 성사시켜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적으로 지쳐있는 이 바울에게 이 부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이미 마음도 많이 약해져 있고 지쳐 있고 두려움도 있었던,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바울의 성격상 그 두 개가 말하지는 않았을 게 분명한데 그런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친 바울을 다독이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이었어요. 특별한 처방전.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전이 때론 이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만남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때때로는 이렇게 그냥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이에요. 제 인생도 돌아보면 이런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정말 우연처럼 다가온 만남, 우연처럼 예비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로 저에게 위로를 주셨던 일들이 한두 번은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5절에 보면 바울이 늘 기다렸던 동역자죠. 함께 이 성경에 동참했던 그 실라와 이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합류했다고 말합니다. 이 두 동역자가 합류하면서 분명 바울에게 더 큰 힘이 됐을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을 때 어떤 면이 바울에게 그렇게 힘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명 자체가 합류한 것도 힘이지만, 외로운 바울에게 힘이지만, 그보다 또 다른 위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져온 소식이었습니다. 소식. 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오는 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줘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그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도 알게 됐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7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과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고 말해요. 왜 위로를 받았습니까? 궁핍과 환난 중에서도 잘 서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너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올 때 성도들과 마지막 송별회를 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떠나온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밤에 황급히 몸을 피할 정도로 인사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떠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그 어린 신자들, 초보 신자들을 마지막 인사 한마디 않고 떠나야 했으니 그 뒷모습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나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아유, 그래도 마지막 얼굴 한번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바울의 마음속에는 성도들을 향한 미안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너무나 잘 교회를 세우고
신실하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네? 아마 저는 여기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만 바울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너무 감사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1억 1,000만금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뭐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 그것처럼 기쁨은 없어요. 학조건이 있고 때론 목회하기 참 힘들지요. 사는 것도 힘들 때가 참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을 이기도록 하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신라는요, 아마도 베레아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해서 그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신라는 빌립보에 보면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교 헌금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이미 다 재정이 바닥난 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은 얼마나 큰 힘이 됐을 텐데, 근데 그보다 더 큰 힘이 될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또한 넉넉한 교회가 아니에요. 열악한 교회고 자립이 된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유지하기도 힘든 그 성도들이 그냥 쌈짓돈 꺼내어서 우리 권사님들처럼 호주머니에서 10불, 20불, 5불 그거 꺼내가지고 선교원으로 보내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 그것이 위로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큰 감동이 되었겠지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또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선교헌금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선교헌금이 액수에 상관없이요, 때로는 지쳐있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니까요. 선교지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고 나누어준 이 선교헌금이 그 지친 마음을 다독여주고 일으켜주고 새 힘을 얻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를 대신해서 삶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을 우리 함께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도 큰 특권이에요.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판단해서도 안 돼요. 열매가 없어 보여도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또 아낌없이 저희들은 함께 그 사역에 동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약해지고 지쳐있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은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열악한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쌈짓도 얼마 되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정성 다해 보내준 성경금이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다독여주는, 달래주는 하나님의 처방전이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처방으로 인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하냐면요, 5절 보십시오. 5절. 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그냥 회당에서 겉면 정도였어요. 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붙잡혔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붙잡혀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은요, 오로지 전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더 힘을 내어가지고 정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다시 지금 바울의 삶에 활력이 생기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그렇게 위축되어 있고 지쳐 있고 두려움에 떨었던 바울이 다시 얼마나 생기를 얻고 있는지 이 표현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예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6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향하여 비방했다고 말해요. 여전히 그 바울을 냉소적으로 대하고 적대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회방하고 위협을 가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는 기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다른 동역자들을 세워주십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이 사람을 동역자로 또 세워주시고,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될 뿐 아니라 고린도에 또 많은 사람들 또한 주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자 17절에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바울을 대신해서 몰매를 맞은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 사람이요, 여기는 나오진 않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언급이 돼요. 내 형제 소스데네. 그러면서 이 소스데네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뭐냐면 회당장 2명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담당하는 보스, 최고의 가르침을 주는 회당장이요, 다 예수 믿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여러분, 결과를 보여주고 이들이 다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참 확실한 처방전 하나를 마지막으로 또 내려줍니다. 그 처방전은 하나님 자신이 바울에게 직접 주시는 처방전입니다.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자. 9절 10절 같이 읽죠.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주 그냥 확인사살, 그죠? 못을 땅땅 박듯이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성에는 내 백성들이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보다 더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죠?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어떤 처방전보다 가장 확실한 처방전이지요. 바울은 이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내어서 이제 고린도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오래 있어요.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머물면서 당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만두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흔적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우리 머무는 교회 성도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운명적인 만남으로 주신 하나님의 예비하심 아닙니까? 그잖아. 목사님 힘내세요. 저한테 가끔 목사님 힘들지요? 아유 때로 내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들 것 같기도 하고 힘내요. 이렇게 말하시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의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또 우리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옆에 보면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이 우리에게 기도할게요. 많이 힘들지요. 좀 더 힘내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여전히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붙들어 줄 테니. 힘들어도 마음이 아파도 조금만 더 힘을 내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향하니 하나님의 처방되는 마음을 새기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